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 10장의 이 장의 제목을 좀 붙이라 그러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오심을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오신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담이 뭘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차별, 그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어찌 보면 동물과 같은,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차별했던 사람들, 가장 함께하지 않고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함께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오늘날도 이제 마켓 가서 사서 먹듯이.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제사들을 많이 지냈기 때문에 우상에게 지냈던 이런 음식들을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 음식을 더 금했던 유대인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구별들이, 차별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졌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단은 24, 33절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제 고넬료를 가서 만납니다. 갔더니요, 이제 고넬료가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딱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재천 교수님도 보면 그리스 사회에서 왕이나 상전 앞에 경의를 표할 때 하는 행동이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천사들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군인들이 한 10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멈추게 하고, 자기의 경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 왜 이곳에 왔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곳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 특히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야. 무슨 말씀이었을까? 앞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어떤 한 형제 집에 있다. 가서 그를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제 그 유다 형제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실제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들었던 음성이 이거였던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것이다.
요걸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다고 해요.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숨보다 더 큰 게 뭐겠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지만 제가 원했던 답은 구원, 구원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말씀을 지금 이 고넬료가 듣는다는 게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에 가까이 가지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 이야기 중에 부자 청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10계명 거의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이게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컸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달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아실 겁니다. 4가지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첫 번째 밭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밭이 길가였잖아요.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돌밭이에요. 싹이 자라다가 어때요? 뿌리가 더 깊게 내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 있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어떤 의미입니까? 욕심이 그걸 기타 욕심 기억나요? 기타 욕심? 수많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고넬료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금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함께 대동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알았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설교하면서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네,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사람들 안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해도 큰일이야. 그게 대수야. 내가 전해도 안 믿을 텐데.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야. 내 부모야. 내 형제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고넬료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지금 그 앞에서 요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43절은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 얻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인종이나 율법 준수,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가끔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그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야,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받지 못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말하면 맞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아니에요. 그 삶이 잘한 거냐, 그걸 말하고 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삶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요, 쭉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게 만유의 주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황제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이사를 황제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가이사가 줍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죠? 예. 제가 적어놨지만 로마의 평화는 군대를 통한 다른 민족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고난과 희생을 통한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반포 이후 갈릴리와 온 유대에 걸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베푸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적인, 우리가 말하는 공생의 이 사역을 합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 성령의 기름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자라는 것을요, 요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두루 다니고 선한 일을 행했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요 고치셨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당시에 이제 군대의 귀신 들렸던 사람, 우리가 한 6천 명, 그 레기온이라고 6천 명.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돼지 2천 마리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 몰살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참 우리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까운 돼지들이 그냥 물에 퐁당해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돼지는 사실은 부정한 짐승이었잖아요. 아무튼 이 군대 귀신 와가지고 당신이 뉘시니까 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저를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돼지 2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고,
그 사건은 이제 사탄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탄이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 이 광인이라고 미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쇠고랑을 다 채도 다 끊어버리고, 또 그리고 어디에 거처합니까? 그 사람은 무덤에 거처해요. 어제 결이가 현충원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거의 이제 계시죠. 무덤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이가 자꾸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라고. 나는 할아버지 가서 똥을 싸고 싶다고. 뭐 급했나 봐요. 엄마는 자꾸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결이는 할아버지 집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이제 나를 묻어달라.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뭐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는데, 그냥 한 말이에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근데 그 사람의 거처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와 함께 합니까? 외로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밤마다 소리를 질러.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역사일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을 이 죄로 딱 얽매이고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의 인생을 살게 하는, 어둠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에 복음을 전해요. 그게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아들들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 저자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귀는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정말 이런 자가 회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사람만큼은 정말 회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42, 43절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에게 한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제자들인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식사했던, 음식을 먹었던 우리에게 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셨다, 백성에게 전도하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주되심의 어떤 절정,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절정이 여러분 뭐겠어요? 그분의 주되심으로 가장 크게 하실 사역이라고 하면 사역이지. 뭘까요, 그게? 성령을 이미 했고. 마지막에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주되심의 가장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심판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심판하는 거니까. 이 사탄과 귀신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요에서 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패트릭 슈라이너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심판할 뿐만 아니라 사면한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환대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설교의 결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어찌 보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44, 48절은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오셔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또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때 6명의 형제들이 같이 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방인들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성취가 된 거고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된 거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2장에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이고 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해요.
드디어 이제 보면 어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말씀이고요. 묵상과 적용을 좀 해보면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에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사모했다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와 함께 기다렸잖아요. 함께 기다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말씀을 좀 듣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정말 특히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실제로 내가 예배드린 게 기쁘다 안 기쁘다를 떠나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기쁜 날은 주일입니다. 아멘. 당연히 다른 날도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이 주일처럼 이런 말도 있지만 주일날 왜 기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안 기쁠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주일이 정말 가장 기쁜 날이구나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오면서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기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날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너무 막 늦게까지 막 그러면 네, 저는 어제 일찍 잠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9시였어요. 장모님이 잠 오면 불 끄고 자 그러셨어요. 장모님께서. 그래서 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안 껐죠. 이제 갑자기 결의가 들어왔어요. 아침 7시였어.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는 내가 억지로 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잠들어 버렸습니다. 9시에 일찍 잠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더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을요 좋은 컨디션으로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나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주말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날은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결국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또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평상시 다른 시간에도 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일 오전 예배 때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전 예배 때 다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말씀 앞에 아멘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다 듣고자 함이지만 또 우리로 편해서 말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에 엎드려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기에 겸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가 눈이 열리는데 눈이 열려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자며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주가 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기초에 보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한동대 학생에게 박정한 형제라고 27살 형제에게 지금 복음의 기초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오가를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오가를 했습니다. 이제 오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했는데 그 오가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많이 좀 들어봤을 내용인데 제가 지금까지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1분 전한 적이 있었어요. 1분도 아니야. 30초 전한 적이 있었어요. 30초. 제가 찜질방에서 한 여자분에게 미건 의료기 담당하셨던 여자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한번 또 쳐다보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복음을 다 전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때 잠이 안 왔어요. 아마 9시였을 겁니다. 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때 25이었고 내가 복음을 믿은 건 13살이었고 12년의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25대. 그때까지 내가 12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핵심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해야 되고 믿는다는 게 뭔지도 알려줘야 되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한번 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아직도 그 당시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그분에게 딱 2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게 있어서 너무 큰 이제 어찌 보면 트라우마죠.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모른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열심히 배웠지만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전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이제 알기를 원했고 계속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형제 앞에서 이제 복음의 기초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형제에게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도 미션 스쿨을 나왔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한동대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다 믿는 사람이겠어요. 친구들 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어찌 보면 풍성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에게 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 전했을 거다. 근데 네가 제대로 이제 지금 와서야 이제 네가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단순한 명제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 안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짧게 보면 이제 10과의 내용으로 배우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예수님의 인격과 이 삶과 이 사역에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구약까지 하면 엄청 많죠. 그 핵심은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복음을 듣고 지적인 동의와 신뢰를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복음에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크고 두려운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장차 부활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 깨끗하다, 속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9,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아멘.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그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릴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그리고 뒤에는 성전이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의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돌리거나 교제를 꺼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DBS 책자에 묵상과 적용이 나온 이제 글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식사하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위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한 자를 속되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모습. 또 오늘은 그들이 세례받은 그들이 이제 더 청하여 함께 머무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는 이 성경은 끝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네, 지금이 특별히 이제 선거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특히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만큼 현재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미 이전부터 탄핵 이전부터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파들이 나눠지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지, 한 몸이지.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수당이 그 교회에 있어.
다수당이. 다수당이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소수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그 정치적 성향이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도리어 어찌 보면 교회는 더 소외된 사람들을요 더 끌어안고 함께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교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단 어떤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의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개인적 성향이.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더 사랑하고 또 섬기는 또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